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 고린도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훌륭한 지도자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수려하게 하는 사람이 으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점점 복음의 본질보다는 성경적 지식과 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신앙이란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화려한 말을 즐기고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땅의 삶을 모두 산 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은 삶의 열매, 삶 속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증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만 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말에만 머무르게 한다면요, 과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깊이 있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육아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말 중에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육아를 하면 미친 듯이 행복하고 미친 듯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육아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어렴풋이 짐작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육아를 깊이 경험해 보니 미친 듯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고 미친 듯이 힘든 것도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이 머리로만 어렴풋이 이해됐던 이 행복과 힘듦이 이제는 몸과 마음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경험을 통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해 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나 남의 경험담, 간증은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영역으로 몸과 마음이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렴풋이 그 육아의 세계에 대해 이해했듯이 저희도 어렴풋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맛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로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하나만 더 짧게 나눠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말씀의 영역 중에 이 재물, 특히 이 11조에 대한 부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말이 10분의 1이지 막상 그 돈을 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액수가 커 보이죠? 네. 이 돈이면요, 좀 창피하지만 야, 이게 치킨이 이게 몇 마리야. 그리고 여름 내내 야, 이거 한 달 동안 에어컨을 빵빵하게 계속 틀어놔도 이 돈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재물에 관한 영역이요, 생각보다 커요. 네.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관해 자주 다루셨고 재물에 넘어지는 인물이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믿음 생활을 하는 거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지한 결단을, 제 삶의 결단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지켜오며 살아온 저만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의 영역을요, 잠시 내려놓고 말씀의 영역으로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내가 그 돈 없으면 불편할지언정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재지 말고, 제가 자꾸 재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좀 그만 재고 좀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제 한 달, 두 달 11조를 드리는데요, 제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면 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11조 생활이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니까요,
재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점점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본질적이고 가장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의 생각을 넘어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참 신기해요. 재물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얽매여 있던 재물에 대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따로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적인 것이 무조건 채워져야 돼.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요,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유하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고 남의 간증을 많이 듣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은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나 말씀의 영역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을 다 하고 나니까요, 이제 다른 영역도 있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요, 제가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을 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어디에 가둬놓고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신 건 더더욱 아니구나. 오히려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해야겠다와 하고 싶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참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의 믿음 생활이요, 해야겠다라는 의무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이라는 게요,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은 힘이 없던 사람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좋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나눈 이 간증도요, 누구의 경험입니까? 저의 경험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좋다, 오늘 간증 잘 전했다, 머무르지 마시고 그 좋은 기분으로요, 말씀의 영역으로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먼저 경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 넘치시는 분이시냐면요, 위에서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삶을 먼저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삶을 직접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하지 않으셨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말로 하지 않으셨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말로 하지 않으셨고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 속에 위로의 말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는 말이 아닌 발걸음과 따뜻한 손이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뭘까? 그것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다며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삶에 이러한 삶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주시고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의 좋음을 깨달아 믿음 생활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에 지쳐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말씀에 다가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주님께서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적절한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